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 번의 찬송을 부를 때라도 언제나 구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찬송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인 헌신을 더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싸우니 이 걸음이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래전 저는 어느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을 소개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는 한 분명한 진리를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걸 자주 봅니다. 경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신되지 않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내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을 새로 채용하려고 광고도 내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엄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되 알맞은 자를 택하셔서 최대한도로 일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만 계속하지 말고
또는 인간적인 술수만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알맞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 유대와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이두메와 요단과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그야말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뭐 예수님의 손이라도 옷가에라도 그렇게 한번 만져보고자 소란을 떨면서 예수님을 몹시 피곤하고 근심하게 했어요. 이런 무리들에게 시달린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떠나 산속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영적인 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리에게 시달린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이 무리들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듯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 12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아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권세와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부르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해서 자기의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먼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다름 아니라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헌신의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직업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 직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커다란 집을 사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부산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서까지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충성된 사람은 견고하게 서서 반짝이는 세상의 매력들에 의해 생기는 모든 유혹에 대항하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우선순위나 헌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 가족이 우선이고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헌신에 신용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 가족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비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덧붙여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달달거리고 그것에 매달려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면서 또 반대로 신학자라도 그 바닥이 닿지 않을 만큼 한없이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저도 목회만도 30년 넘게 했고 그 여정 중에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비밀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십 권의 두꺼운 의학 서적을 달달달 암기해야 그래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의사에게는 믿고 나의 몸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여 부르는 사람은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찾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만 봐도 정말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보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받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그야말로 거지가 밥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손 마른 사람 말씀을 보았잖아요. 사실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음이 마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마른 사람. 어제 손 마른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치유받고 해결받는 이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을 통해 생겨납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안 돼요. 마음이 메마르면 게을러지고요. 마음이 메마르면 나태해지고요. 마음이 메마르면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이 긴 말씀을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주님을 따르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국의 왕립 육군 사관학교의 교훈은 지휘하려면 섬겨라 라고 합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월삭 새총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해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찜하셔서 주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점검하고 더욱더 신령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며 이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요?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매 순간 헌신한다고 우리의 몸을 놀려 일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가? 아니, 주님이 원하실 만한 믿음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언제나 이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핑계대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의 나태함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메마르지 않은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언제나 이 마음과 태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영부림치며 삶으로 살아내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제2의 성육신의 역사, 말씀이 삶이 되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고 나타내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